우선 강의안 보시면 그 인간론하고 기독론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하게 되는데 4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4주 동안 해서 2주는 인간론을 하고요. 2주는 기독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강의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교재는 강의안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한 내용과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이 책인데요.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잘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숙제는 책 읽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책 숙제는 없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강의안에 보시면 7쪽에 보시면 과제 해가지고 미리 강의안마다 과제가 있거든요. 4번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간단하게 적어서 카톡으로 그냥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주시면 그것 가지고 제가 과제 체크를 하겠습니다. 기준은 80점 기준으로 하고요. 결석 한번 하면 마이너스 2점 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내시면 제가 그 과제 내용을 보고 1점에서 5점으로 평가를 해서 전체 100점으로 이렇게 그 성적을 낼 계획입니다. 다른 내용은 이게 제가 또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큐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바이블 플러스 하는 동안 이제 계속 큐티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큐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잠시 안내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성서 유니온 선교회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매일 성경 발행하는 그 성서 유니온 선교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면 2021년도 전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9월인데 9월 전체 본문 또 10월, 11월, 12월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본문이 어딘지. 그리고 또 두 번째의 내용을 보시면 그 오늘의 말씀에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이잖아요. 이 본문 내용을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그 녹음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그걸 들어보시면 시간이 한 7, 8분 되는데요. 성경 본문을 예쁜 목소리로 이제 누가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그 해석을 누가 해줍니다.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그 전체 시간이 성경 읽고 다 해서 7, 8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들어도 큐티 하시는데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 칸에 보면 묵상 나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묵상하신 분들 중에 글을 올리세요.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바이블 플러스 교수들 중에는 2명이 지금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한 분은 김영엽 목사님, 교문과장 김영엽 목사님 글을 올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김영엽 이름 적혀 있는 것 이제 클릭하시면 목사님이 A4 한 페이지 정도로 매일 올리시거든요. 보실 수 있고 또 김가편, 제 이름은 김가편입니다. 김가편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저는 어떻게 올려놨냐면 주회를 해두었어요. 절별로. 그래서 이제 절별로 주회를 다 해두고 주회 한 것을 가지고 밑에 이제 A4 한 페이지 정도 그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참고할 뿐이고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제 죄송스럽지만 제가 일어서서 아마 쓰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잘 안 보여도 칠판 글씨는 보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음하고 사도성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요. 사도다 복음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됐다. 그 얘기 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내용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왜 할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1장 4절에서 설명합니다. 4절 한번 성경이 있으면 읽어보시겠어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요. 1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 한번 큰 소리로. 네.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네.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그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핵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는 사도다 말하는 이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말하는 이유는 참된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회심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14년,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하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 14년 이후까지 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갔죠.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이름이 뭘까요? 네 글자인데 아나니아.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게 되고 그때 사도 바울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세례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즉시로 뭘 하는가 하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는데 쫓겨나죠.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되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약 3년을 머물게 돼요. 우리 1장에 보면 3년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경을 추석하는 사람들이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을 것이다.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에 3년 뒤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나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또 바나바를 만나요. 바나바가 소개해줬죠. 사도들에게. 그때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해요. 그런 뒤에 바울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다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수리아에 있는 다소. 그래서 다소에서 약 7, 8년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다소 지역에서. 거기에서 수리아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약 7, 8년을 지낸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부르거든요. 이것은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갔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
공회, 그때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그게 2장 1절에 나오는 14년 후에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해서 2장 1절까지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찾아보기 좀 어렵지만 사도행전 9장부터 해서 15장까지 내용,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하고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14년 동안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이제 이용서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성경을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고 또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성경을 자꾸만 읽어보는 노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인간론 얘기할 텐데요. 인간론을 얘기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인간의 기원입니다. 인간의 기원. 사람이 진화된 것인가? 기원.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죠. 진화됐다. 아니면 창조됐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화가 됐는가, 창조가 됐는가, 그 이제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저는 먼저 성경은 과연 뭘 말하고 있는가 이걸 보려고 해요. 성경은 과연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 네, 거기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6절하고 27절. 같이 한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7절. 교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뭐 우리의 모양, 형상, 이 모양이 뭐냐, 형상이 뭐냐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제가 8편도 실어 두었는데요. 여기 교재에 시편 8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말하고 있어요. 존귀성에 대해서. 사람의 존귀성. 4절에서 8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게 사람의 존귀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존귀성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데서 옵니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교재에 있습니다. 예, 아무나 읽으시면 됩니다. 교재에 있는데. 예, 뒤에 잘렸네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잘렸는데 여기에 보면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했죠. 생명이라는 말은 생물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동물한테는 그냥 생물 이래 쓰면 됩니다. 생명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근데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표현을 해요. 이것은 나중에 인간의 구조, 이 두 번째 시간에 보겠지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지정의 활동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도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분별할 수 있고 선인가 악인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물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 천은 영적인 세계도 천사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고 전체적인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3절부터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각 부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물론은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유물론은 우주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물질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이 생명이 진화해서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주가 물질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죠. 진화론. 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신론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근데 하나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신진화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신진화론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어떤 우주인가 하면 우주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 먼 발치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스스로 생명을 내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우주가 생명을 만들어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이 창조는 무에서부터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무에서부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만 재료 스스로가 뭐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직접적인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신 것을 창조,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무로부터 만든 것이 아니었잖아요. 흙이라는 재료를 썼죠. 그러나 흙이라는 재료를 써서 만드실 때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죠. 그게 창조라는 겁니다. 이러한 창조인데 하나님의 개입이 빠져버리고 흙이 스스로 변화돼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되었다. 아니면
우주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만들어내었다. 이 모든 것은 창조론이 아닙니다. 유신진화론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먼 시계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시계를 만들어두면 시계가 스스로 다 돌아간다. 시계공은 만들어두면 그뿐이고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둔 것이 유신진화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기원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이걸 뭐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면 그러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구조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인간의 구조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안은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인간의 구조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얘기를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부분 이제 잘 아실 텐데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죠? 지난번에 제가 삼위일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는 다르고 성령 하나님과도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그래서 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면 분명 성자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죠?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육신을 입었잖아요.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이 전체를 입었다는 말이 됩니다. 육체와 영혼을, 인성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도 있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본성, 하나는 인성, 하나는 신성. 그러나 인격은 하나죠. 한 사람이니까. 두 본성, 한 인격,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은 육체와 영혼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삼분설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분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육체와 영과 혼 이렇게 세 개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혼은 인간의 정신이라면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니까 이 영이 이제 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영 대신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가 나옵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여기에 이 영에 로고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삼분설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완전한 사람일 수가 없고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분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삼분설은 대체로 이제 삼분설을 또 뭐 순복음 교단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삼분설과 이분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두었는데요. 삼분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근거 구절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영,
혼, 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개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영, 하나님과 관계된 것, 혼, 인간의 정신, 그리고 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 혼,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영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푸뉴마라고 해요. 영, 푸뉴마. 혼은 푸시케라고 하고요. 이 몸은 소마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두었어요. 분명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혼은 푸시케, 영은 푸뉴마, 관절과 골수는 소마의 몸을 말하겠죠. 찔러 쪼개기 깐제한다 해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삼분설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삼분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런 로고스가 들어가고 하는 이단들도 막 이제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하고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고 했잖아요. 영혼은 삼분설에서 말하는 혼입니다. 푸시케. 그리고 47절에 마음은 영입니다. 푸뉴마. 헬라어가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한다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할 때 하나님과 관계된 건 영이라고 했습니까? 혼이라고 했습니까? 삼분설에 의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 영이죠. 푸니마 영. 근데 여기 보면 혼, 푸시케 혼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삼분설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혼이 아니라 푸뉴마 영이 들어가야 맞아요. 근데 성경은 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혼과 영을 교호적으로 교차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여기에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내용들은 생명을 다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목숨, 뜻과 마음과 뜻과 이게 다 다른 뜻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혼과 영도 반복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인데 반복해서 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3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3절이 있는데요. 여기 맨 마지막에 의인의 영들과 되어 있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여기에는 영은 푸뉴마 영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 나오잖아요. 영혼. 여기는 푸시케 혼입니다. 혼. 사람이 죽고 낙원으로 뭘 가느냐 할 때 삼분설은 육체와 혼은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영만 낙원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계시록 6장 9절에는 혼이 지금 가 있잖아요. 혼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호적으로 쓴다. 혼과 영은. 그래서 영혼이라고 해서 이분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내용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도 두 번째 줄 맨 마지막에 보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여기도 푸시케 혼이거든요. 본래 삼분설에 따른다면 영이라고 써야 돼요. 푸뉴마.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19절도 똑같습니다. 영혼아라고 했는데 여기도 푸시케 혼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혼과 영이 이렇게 다르다고 구분하기보다는 영혼인데 어떨 때는 영으로도 쓰고 어떨 때는 혼으로도 쓴다. 때로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영에 관해서는 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영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 또 인격의 주체로서는 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초대교회 이단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이 아폴리나리우스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영 대신에 로고스가 들어갔다. 그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그게 예수님 무죄하다. 죄가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영혼은 우리가 언제 갖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생기게 되었느냐?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사람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생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육체는. 근데 이 영혼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영혼을 다 만들어 놓고, 근데 이 영혼이 타락을 해서 육체가 이제 태어나면 이 타락한 영혼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타락한 원죄를 가진 존재가 된다. 이게 선제설입니다. 선제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게 유전설이고 또 하나는 창조설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뭐가 옳다 이렇게 규정 짓기는 어려워요. 유전설이나 창조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따르는 쪽은 창조설입니다. 루터파가 유전설을 따르고 있고요. 우리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창조설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유전설하고 창조설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유전설은 우리 인간의 몸이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처럼 영혼도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원죄가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유전이 된다면 죄인으로 잉태가 되고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원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올린 것 중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의 창조주 되신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을 보면. 그래서 창조설이 맞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가 유전되는 그때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셔서 이 육체와 이제 합하게 된다는 거죠. 시점은 어디가 맞다 이렇게 아직은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타락한 영을 창조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락한 영혼을 창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육체와 결합할 때 타락하게 됐느냐? 아직 이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조설하고 유전설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처럼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여기가 빗대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잉태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이 영혼이 선하게 창조된 영혼이 육체와 합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타락해서 이제 타락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설명이 어렵다는 건 성경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구조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략 크게 이해가 됐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독특하고 존귀함을 보게 된다. 동물과는 다른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고요. 인간의 구조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잠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 만들 때 말고 뭐뭐 하자라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했죠. 또 물은 뭐뭐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명령형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이야기해요. 뭐 빛이 있으라, 뭐를 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의 창조는 조금 달라요. 1장 26절 27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논했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의논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어떤 동물, 생물과는 다르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5장 1절 2절 보시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창조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했죠. 창세기 9장 6절 7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설명을 합니다. 결국 창세기 5장하고 9장에 있는 내용은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5장과 9장의 배경은 타락한 이후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 보시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여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그 다음에 아담이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지었으니까 처음 만들었던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뒤에 있는 여자는 하나님 형상 아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형상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똑같습니다. 남자와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은 빗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사람 관계를 빗대어서 남자와 여자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9절하고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이 형상과 모양이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형상과 모양은 영과 혼이 교호적으로 쓰는 것처럼 같이 씁니다. 형상과 모양. 근데 이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한 데서 굳이 꼭 틀렸다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요즘에 잘 아는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 읽기가 한창 이제 한국 교회에 왕성하게 일어났잖아요. 그 이해실 사모님의 책 너무 좋습니다. 제가 비판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 다만 이제 사모님은 이 형상과 모양을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형상은 인간의 어떤 의로움, 거룩함, 또 도덕성 이런 걸 형상으로 이야기하고 모양은 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도 공동체로 존재한다. 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서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의미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 책에서. 꼭 이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성경은 이 형상과 모양을 같이 써요. 하나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형상은 말 그대로 형상입니다. 에이콘이라는 헬라어를 썼고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형상. 이 형상은 호모이우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다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원어대로 쓴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상, 모양이라고 썼지만 강조하는 의미, 단어 두 개를 써서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고 강하게 보시지 마시고 같은 내용,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니까.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사람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죠. 사람은 거울과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타락한 후에는 좀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립니다.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영혼만 말하지 않고 육체와 영혼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혼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육체와 영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을 다 포괄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그리고 타락했죠. 타락을 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도래하시고 나면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육체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육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지 않는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예수님의 재림 그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담보다도 더 완전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명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넓은 의미가 있고 좁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구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본다는 말은 육체와 영혼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천사와 다르죠. 왜요? 천사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물과 다르죠. 왜요? 영혼 가운데에 있는 지정의 도덕성 이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있다는 것은 사람이 천사와도 다르고 동물과도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은 참 거짓을 알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또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동물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남아 있어요. 그러나 상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룩, 의로움, 선함, 더 이상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사람들끼리야 뭐 거룩하고 선하고 또 의롭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또 피조물을 생각할 때 사람이 타락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타락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있었죠. 사람이 타락 전에는 사람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고요. 타락 전에는 피조물을 보존했고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타락 후에는 이게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다.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피조물은요.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금 깨는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자연 재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재림 이후에, 그때는 재림 이후에 나타나지만 지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피조물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깨어져 있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제 타락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타락하고 그래서 사람의 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언약.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창조한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 창조 전에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하는 그 언약의 협의가 창조 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창조 전에 있었다. 하나님 사이에 구속 언약이고요. 창조한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그래서 행위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창조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창조 시에 맺은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 해서 창조 언약, 때로는 또 생명 언약, 순종하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부르기도 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 행위 언약을 주셨는가 하면 이 당시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봐야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순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생명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뒤에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 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 게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게 있어요. 피조 세계 가운데. 그게 뭐겠습니까? 잘 아시는데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예.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주신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반영하고 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단의 명령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선악과 과일을 그리면 보통 뭘로 선악과를
그립니까? 예? 사과. 왜 사과를 해요? 사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예, 복숭아 좋아하는 사람 복숭아 그래야겠네. 그 라틴어 중에 마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선악할 때 악이라는 뜻이에요. 악. 선악할 때 이 악을 라틴어로 마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마룸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예. 똑같은 단어인데 악이라는 이제 뜻으로도 나오고 또 사과도 돼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가지고 추측해 가지고 아마 선악과는 사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추측을 한 겁니다. 라틴어 이제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사과를 그리기도 하죠.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하고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임의성이 있습니다. 임의로 내가 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 제한이 있죠. 그죠?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또 피조물인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 게 있습니다. 제한을 둔 것.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불순종하면 죽음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순종하면 생명이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단의 열매를 통한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행위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언약 이 내용은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했죠. 욥기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이렇게 했죠. 아담의 뜻이 사람입니다. 사람. 아담의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아담처럼 이 말은 사람처럼 해도 되고요. 뒤에 욥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처럼 할 때 이 사람은 아담처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다 아담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행위 언약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적인 이러한 성질은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적인 이러한 정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담이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이 대표가 돼요. 모든 인류에.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의 불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그 후에 생식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법적인 대표가 됩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죠. 창조주로서 행위 언약은. 행위 언약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구속주로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왜요? 더 이상 타락한 이후에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은혜 언약 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언약도 있고요.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또 예레미야서 있는 새 언약까지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언약적인 내용들도 구약과 신약에 이제 다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도 대략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내용 중에 4가지 주제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질문 있으면 잠시 받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의 구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관한 내용, 네 번째는 행위 언약, 이 네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잠시 한번 질문하시고 그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다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이 교재 보시면 됩니다. 크게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네, 항상 그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선악과를 만든 것은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피조물,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선악과죠. 선악과 생각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면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을 먹지 않고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 선악과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정적으로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은혜로도 다가올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악과 행위 언약 자체도 은혜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도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줌에서도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없으시네요. 아이고. 사실은 분량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큰 틀을 이해하시고 나면 나중에 이런 책을 읽을 때나 할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책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도 다른 내용 없습니다. 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예. 오늘 한 거는 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네네, 7페이지. 저기 그거는 나중에 또 다룰 겁니다. 은혜 언약은. 오늘은 언약 중에 이제 큰 얘기했고 행위 언약을 중심으로 다루어서 7페이지까지 오늘 했습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 인간론, 기독론 해서 강사 이상용이 있고 김가편이 있거든요. 이상용 그거 보지 마시고 김가편을 봐야 돼요. 김가편. 거기 보시면 그 뒤에 해서 7페이지까지 했고요. 과제는 7페이지에 있는 그 세 문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오시고, 다음 주 목요일은 오늘보다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다음 주에도 간략하게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큐티를 꼭 하시고 참고하시려면 그 묵상 나눔 찾아가셔서 김영현 목사님하고 제가 올려놓은 글을 보시면 큐티하고 또 저는 이제 주회를 다 해두었기 때문에 성경 이제 주회하고 하는데 도움을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죄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타락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보존하고 돌보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이 복되고 또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